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웃과 동료가 있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배회하고 있는 이웃과 동료를 향한 부담감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누가복음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리 낯설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의 소명 장면을 읽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죠.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역대급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함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 주장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의심으로 굽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며 마리아의 찬가가 기억나네요. 험한 길이 즉 악이 모여 있어 험한 그곳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 안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으며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소리만 있는 것으로 느끼기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은 두렵고 엄숙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경건하며 우리의 거룩한 태도로 대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그림이 심판이라는 현실로 반납되는 것이 아닌 회복이라는 소망과 위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통로였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침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을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의 한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선지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성전에서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양과 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각종 제사가 쉼없이 드려지고 끊임없이 향이 피워지며 11조와 헌물이 드려지는 지나칠 만큼 열심이었던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마치 난해한 그림 앞에 선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착각하지 마라, 꿈 깨라.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참으로 하나님께 무지한 계몽 없는 그 열정만이 불쌍하게도 그게 너희가 아는 유일한 신앙이구나.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소망이 없다. 유대 율법적 의식을 일부 사용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혼동한 나머지 그 모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심판의 목소리가 채 메아리도 되기 전에
선민주의로 똘똘 뭉친 분리의식으로 철저히 삶과 신앙이 이원화된 곳에서 외쳐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유대인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독한 엘리트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선포로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의지하지도 말고 인간의 숨은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 진단의 커밍아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선 내 양심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적 특별함으로 내세워지는 헌신이 겉으로 내세우는 종교적 익숙함 너머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왔던 구약시대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인 침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사실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분의 도덕적 본성이 물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가치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조금 더 익숙한 소모품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죄악의 익숙함을 모두 떨쳐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회개의 고삐를 더욱 당김으로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그저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서의 본능적 관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 보려는 저렴한 인내심에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면 과연 그것의 진위성의 현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고발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외면한 삶의 내용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단순히 착하게 살라의 주문으로 이해하신다면 문제의 소재지를 정말 잘못 파악하신 것입니다. 상대적 착한 삶은 실제로 복음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면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내적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된 인권이란 곧 우리 신앙의 성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상의 작고 작은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숨결이 살아있고 그 결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서의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신학적인 논리로 무장한 가운데 황당한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신화를 가지고 살며 거기에 호소하며 그것을 믿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적 영감을 얻는 곳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침례 요한이 외친 그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그런 감따먹는 구호를 외치며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자는 식으로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라지지 않는 광야에서의 침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향해 갖는 당연한 수준의 기대이고 진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노란 개나리가 만개했는데요. 완전 옐로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목요일 그나무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